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지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계속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이 맞춤형 서비스를 합니다. 각 사람마다 개성과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앞에 성공과 좋은 자리와 면류관과 이걸 앞에 보여줘. 이걸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야심이 많은 사람에게. 또 낙천적이거나 다혈질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아름다움을 보여줘. 완벽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다른 것도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항상 앞에다 물질을 보여주죠. 이게 제일 많이 넘어지는 대목입니다. 물질.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이, 충격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을 준다면 어떤 일이도 하겠느냐?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라도 범할 수 있다. 10억을 준다면. 사람의 인생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거기에 혹한 거 아닙니까? 10억이면 나도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는 많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유혹할지를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약점들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약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싸우고 보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때도 무조건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가려서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때에 공격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제가 낚시를 배웠거든요. 그 전에 낚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낚시를 그때 안 했던 이유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절대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안 했습니다. 불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낚시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하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러 갔어요. 이 큰 방죽에 낚시를 배우러 가는데, 근데 가자고 해서 봤더니 새벽에 가더라고. 잠도 안 자고. 그 새벽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저 고기가 잡히고, 제가 그때 기억에는 한낮에는 또 안 잡혀요. 저녁 때쯤에서 또 잡히더라고. 그 때를 낚시질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서 그 때에 맞춰서 다니잖아. 맞춰서. 사탄이 영적 낚시꾼입니다. 여러분을 낚으려고 하는 영적 낚시꾼이기 때문에 때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떤 때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릴지. 제일 먼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사단의 졸개로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제일 공격을 하죠. 이게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가 쫓아가서 공격하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뒤에는 바로가 공격하지 않잖아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던 그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직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거듭난 뒤에는, 정말 믿기로 딱 마음 먹은 뒤에 일정 기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기 나름인데 일정 기간 시험이 와요. 꼭 아침에 이제 교회를 잘 나가야지.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꼭 부부가 싸워요. 심지어는 차 타고 오다가 싸워서 돌아간 집도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미리미리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말을 섞지 마십시오. 아침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서로 움직여요. 씻고 밥 먹고 할 때, 특히 예배 드리러 올 때 특별히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교회를 나오면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마귀에게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시킵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면 꼭 교회 나올 때 서로 말하지 말고, 교회 나올 때 싸우게 되면 이건 마귀 짓이구나 이러고서 쫓아내고 그냥 극복하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온 사람 없어요 혹시? 극복하고 온 겁니다. 극복하고 딱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근데 딱 그때가 지나가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못해요. 이미 충분히 마귀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헌신하지 않을 때 사탄 우리를 유혹해요. 아무런 헌신할 때, 잘 때. 마태복음 13장 25절 봅시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잘 때 덧뿌리고 간다. 자, 이제 좀 편안하다 느끼는 순간에 사탄이 공격을 해요. 집안에 문제도 언제 생기냐면 막 둘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이 돈이 없어서 막 열심히 둘이 일을 하고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좀 편안해지면 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집안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녔습니까? 왕이 되는데도 7년이 걸렸어요. 또 아주 힘들게. 그래서 40의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윗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일 때 쓴 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복 사업도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장군들을 보냈어요. 자기는 이 왕궁에 있다가 죄를 저지르죠. 사무엘하 11장 2절 봅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옥상에서 걷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집 구조가 다르니까 뭐 이런 기와집 위에서 걷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쪽의 집은 전부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슬라브식입니다. 슬라브식으로 이렇게 이 주사위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옥상도 생활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가면 선선하고 좋죠. 집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는 불도 없고 불이 있어도 어둡고 하니까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닐다가 제일 편할 때요. 자기는 전장도 안 나갔고 마음이 탁 놓아지는 그 순간에 사단이 아름다운 여자를 저쪽 옥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탄은 때를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또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정말 믿는 게 좋은데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나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잘 예수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그때가 사탄이 딱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40일간 금식하고 줄였을 때 사탄이 와서 먹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왜 망령된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그가 망령된 자가 된 것은 자기가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에서가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너무나 먹고 싶어. 배는 고파요. 그때 야곱이 협상을 합니다. 장자권을 팔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아무리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냥 파릅니다. 그 당시 배는 채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히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배고픈 그 순간에, 어려운 그 순간에 그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뭔가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 신앙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때 사탄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때가 아주 혹이라고. 그럴 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아니면은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에 그때가 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제일 사탄이 화가 나는 순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까도 예배 오기 전에 공격하죠. 예배 끝난 뒤에 또 공격을 합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금방 톡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순간, 영적인 순간. 그래 보면 웬만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갈 때 얘기하지 마요. 부부끼리도 별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땐 특히 말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안 하고 온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끝나고 가면서 말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예배 다 까먹어요. 말씀도 까먹고 은혜도 까먹고 원래 옛날에 안 믿는 사람으로 도로 다 은혜 받나 받고 가는 거야. 특히 말이 난 김에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 오는 버스간에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예배 올 때, 특히 새벽 예배 올 때 버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갈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오는데 내 여기 앉아 있으면 들어오면서까지도 다 얘기해. 와, 저랑 하고 와. 이게 말이 많아지면 꼭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투영이 돼야 되는데, 말을 할수록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자꾸 흔들려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벽에 오는 사람 손까지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거기서 은혜를 쏟아요. 예배 전에 거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오고, 예배 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또 뒤집어지고,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내 자리인데 왜 왔냐? 이거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게 그 버스간에 예배 오며 가며. 특히 조심하십시오. 은혜는 거기서 다 쏟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 다녔잖아요. 한 5시간, 6시간 되는 데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금식 돌아갔습니다. 3일씩 금식했어요. 우리 부부하고, 우리 부부뿐만 아니고 같은 유학생들 몇몇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실컷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한 상태로
거기서 내려오면요, 딱 기분이 지금 주님이 오시면 딱 좋겠다, 그런 기분이야.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꼭 싸워. 기도에서 내려오다 싸운다니까요, 부부가. 그리고 한번 열받고 승질내고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3일간 금식한 거 다 반납하고 가는 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몇 번 그걸 느끼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히 은혜도요, 내 심령 속에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느끼고 소화할, 이렇게 흠뻑 젖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은 부부고 친구고 웬만큼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리고 승리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만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은 영화는 거의 보지 않고, 본다고 해봐야 007 영화밖에 보는 게 없지만은 잊혀지지 않은 영화가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뉴욕의 큰 이 법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키아누 리브스하고 알파치노가 나와. 근데 키아누 리브스 젊은 변호사가 그 유능한 변호사로 해서 거기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갑자기 돈도 많아지고 거기서 새로 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일도 많기도 하거니와 자꾸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물질에 자꾸 뒤집히게 만들어요. 점점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법률 회사의 수장이 알파치노인데 그게 마귀야. 마귀로 나와요. 나중에 진짜 마귀로 나와.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계속 돈으로 꼬여서 집안도 망해하고 모든 것을 피폐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을 차리고 딱 끊습니다. 승리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고 끝나요.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의 다른 면을 건드려요. 유명하게 만든다. 자꾸 어디 출연하고 뭐하고 그걸로 마지막에 딱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띄우는데 그걸 무심하게 넘어더라고요. 그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 뒤에서 마귀인 알파치노가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섬뜩하고 진짜 저게 마귀지 하고 느꼈어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면 한번 같이 보십시오. 마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에 딱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믿음으로 뭔가 극복했을 때, 이게 승리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더 조심해야 돼. 은혜가 넘치는 순간에 그 뒤에 조심해야 돼. 사탄은 그때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해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순간, 우선 혼자 있을 때 사탄은요, 같이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을 때 공격당한 게 아닙니다. 죄도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죄를 범한다니까요.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에, 병이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병이 들 때 괴로움을 당하죠.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때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도 가려서 사람의 특징에 맞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지는, 특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종교적 정당성을 줍니다. 종교적 정당성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러 올 때는 이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경건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 부부가 싸우면 가관이라니까.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하나님은 아신대. 그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싸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부싸움 할 때 중간에 몇 번 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만나서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고개는 끄덕일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가서 그러냐고, 아내에게 가서 그러냐고. 그러면 싸움이 끝나면 둘이 또 합치거든요. 그때 둘이 합쳐서 목사 욕을 해요. 내가 자기들 욕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끼면 안 돼. 하나님도 끼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는 논리가 다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줘. 사탄이 그걸. 예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지 마라가 많은데 신약에 오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자유다, 이렇게 잘못 알아요. 정말 그러냐 이거죠. 그런 자유라는 미명하에 점점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에,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지만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마약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켜. 근데 성경에 없는 건데 내가 하면 어떠냐. 그리고 자유하는 것인데 뭘 그러냐, 뭐 이런 얘기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게 만들어요. 죄를 지어도. 그리고서는 늠름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왜 죽입니까? 사실은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안 죽이려고 합니다. 안 죽였어요. 근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반까지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서 주십시오. 죽이라는 얘기거든. 헤로드 왕이 고민을 합니다.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일을 어찌하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인데 한번 약속한 것을 뒤집으면 저 귀족들이, 이 관리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해야지 하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줘 자꾸. 사사 입다도 어떻습니까?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만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딸이 죽게 만들어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근데 그 전부 사탄이 주는 정당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당성을 줘요. 교회 안에서 또 믿는 부부끼리 싸워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게 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사탄이 장난치는 게 있다니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요. 시편 2편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참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사탄은 죄를 짓는 쪽으로 유혹을 해도요, 점진적으로 작은 죄에서 큰 죄로 가게 만듭니다. 처음은 작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해도 이건 뭐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할 수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정도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하나 무너지면 또 하나 점점 가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처음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사탄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아닌 바늘을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소도둑과 바늘도둑은 같은 겁니다. 같은 급이고 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바늘도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하다 보면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서 바늘도둑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짓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사단은요, 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 욥기를 보면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가 욥의 세 친구의 말이요, 그냥 읽다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성경적인 말이고, 근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문제가 그겁니다.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걸 가지고 막 사람에게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꼭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입니다. 남편, 아내예요. 이 아내들이, 근데 그 전에 아주 좌절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뭐 해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단순해. 여자들이 복잡해. 단순해서 딱 믿기를 시작하게 일단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여자보다 진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그 아내보다 남편이 훨씬 앞서가기 시작해요. 수요일날도 먼저 교회 가자 그러고, 그때 되면 이제 여자가 뒤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해. 자꾸 믿다 보니까 질투도 나고 자기에게 소홀하는 것 같아. 자기보다 더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잡아당겨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잘 믿는 아내예요. 꼭 마치 아내를 하나님께 뺏긴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 교회만 아니고 딴 교회 가면 내가 갈게.
그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그래. 사단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요. 저도 전에 처음에 목회 초기에 아침에 이제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아침에 아내가 내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는 거야. 한번 화를 내고 나면요, 그 화낸 마음은 마치 이렇게 타다 마른 산과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설교를 하려니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몇 번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아내와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더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특히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둘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아예 섞질 않아. 웬만하면 아주 극히 간단한 말, 뭐 밥 차려놨다든가 뭐 해라든가 이런 간단한 말 몇 개 빼놓고는 뭐 이런저런 말을 다른 때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 계속 꼭 나를 거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든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음의 친구까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예수님을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 항상 그런 면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공격은요, 멀리 있는 사람의 사단이 통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되 항상 사탄의 일은 미리 알고 마음의 대비는 항상 해야 돼요. 언젠가는 기습이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사람도 가려서 약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넘어질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자를 보고 늑대를 보십시오. 이 사슴떼를 공격할 때 처음에 그냥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먼저 자기들을 드러내서 몰아봐요. 그럼 사슴들이 막 도망가는데 거기에 건강한 놈, 약한 놈, 어린 놈 다 구별이 돼. 그러면 목표를 정합니다. 그 약한 목표, 그 병든 거나 이런 거 집중으로 공격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사탄도 한번 바람을 띄워봐요. 그럼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길 집중적으로 공격해. 또 무리가 있으면 막 공격을 해서 중간에 막 끼어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혼자 된 소나 사슴이나 거길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꼭 신앙적으로 함께 나눌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성경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 장님이에요. 아무데로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영적 장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눈을 떠야 되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보는 그 능력을 키워야 여러분이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바른 길을 택한다거나 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결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가 있어요.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어. 심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죄 지는데 아주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기도 요청을 할 때 바로 그 기도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보십시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 사탄이 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 이건 사탄의 밥이에요, 밥. 내가 스스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일 잘 넘어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은 자꾸 거기다가 그 교만을 부를 때, 그래, 당신이 잘난 사람이지, 당신이 제일 그한 사람이지. 그런데 당신같이 이렇게 잘난 사람을 저 사람이 무시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승질나게 만들어. 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막 기가 막히게 사탄이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가 날 때 보면 항상 거기에 교만이 껴 있습니다. 교만이. 내가 누군데 이게 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적어도 이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이 계속 하게. 반대로 이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격의 대상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계속 우울하게 갑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이것이 충분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해.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느냐. 자꾸 이런 마음에 자꾸 밑으로 쳐지게 만들어. 또 게으른 사람들. 참 희한하죠? 교회 헌신하지 않고 대충 교회로 왔다 가고, 심지어 교회도 2, 3주에 한 번씩 오고, 어떤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문제만 생겨보십시오. 개근합니다. 개근해. 제일 열심히야. 교회 문제에서 그 문제가 확산되는 데는 제일 열심으로 뛰어요. 그 사탄에게 제일 이용당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따라져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컵에 반이나 물이 있네, 있는 부분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똑같은 현실, 사실을 보면서 관점이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도 안 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다 일이 안 돼요. 이상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멀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앞서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수산시장에 가면 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돌개 같은 거, 이 민물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민물개 안에 담겨져 있으면 얘네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거의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밑에 개들이 잡아당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밑에 개들 때문에 끌려서 떨어지고 해서 성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관점이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의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어려운 일이 닥치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해요.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축복의 전조라고 미리 알아. 믿는 사람들은. 해석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슬퍼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린 또 만날 거니까. 다르죠. 사람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달라요. 자,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어. 긍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 참 멋있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보고 끝나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지름챙이처럼 쪽 빼가지고 기생으로 봐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그렇게 본다고요.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거든요. 막 은혜 받으면 바로 가까운 데서 공격이 와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부정적인 사람. 자꾸 우리 신앙을 꺾게 만들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좋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울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에 내가 부정적인가? 딱 사건이 나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일에 참 어렵고 힘들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항상 감사 속에서 사는가? 아니면 항상 우울해가지고 슬프게만 사는가? 항상 그런 감정과 기분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져봐야 돼. 내가 또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르니까 그 사람은 약이 없어요. 교만한 건 약이 없어요. 교만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금식을 해야 낮아지니까. 이렇게 사탄은 사람도 가려서 공격하고 때도 가려서 공격하고 항상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유가 생겨요. 이 일을 행하는 이유를 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래 내가 잘했어, 옳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정말 못된 죄를 내가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륜도 로맨스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서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걸 만들어줘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시험에서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능히 깨달아서 눈치채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